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걷어지면, 그 은혜가 지나가면 그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기대하는지 알기 원하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예전과 다르게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전과 다르게 죄의 유혹을 거의 받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전에는 아주 유혹이, 사소한 문제지만 아주 내게 큰 유혹이 되었던 문제들이지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유혹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은 반드시 스쳐 지나가길 마련이거든요. 은혜의 순간, 정말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크신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그 닮아가는 내 모습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스쳐 사라지게 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유혹받지 않았던 문제가 다시 내게 큰 유혹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숨어있는 죄성들을 깨달아 알기 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런 은혜가 거둬졌을 때 그렇게 쉽게 다시 유혹으로 빠지지 않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가까이 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단정짓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가 한순간에 걷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이런 체험들은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혹은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 나서 내 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영적 체험, 은혜의 체험들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온 후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은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또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은혜의 수준을 유지하고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절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은혜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구나 라고 절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꼭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그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서 권면해주고 타이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의 결과로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령을 든다고 쳐봅시다. 바벨을 든다고 쳐봅시다. 30kg 바벨을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나는 힘을 열심히 주고 함께 든 사람은 가볍게 힘을 주면 이제 30kg를 들지만 정작 29kg, 28kg 정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벨을 들다가 같이 가볍게 들어주는 사람이 힘을 빼고 손을 딱 놓으면 그 1kg, 2kg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길을 이끌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해줬던 그 기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걷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완전히 나의 힘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냥 영적 침체가 온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것처럼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겨우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들어주던 사람이 손을 놓고 나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무게를 그대로 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그 은혜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골방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싸우면 내 몸에 붙이지만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수준을 나는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도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혹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훨씬 나은 단계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에이 해도 안 되네 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중생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싸움이 존재합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고, 예수를 믿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싸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중생한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존재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육체의 욕심,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이 중생한 그리스도인 안에선 끊임없이 일평생 싸우는 전쟁이 존재합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와 함께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무엇이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흔히 바른 삶이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가 하는 이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왜 육신의 생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굴복하고 싶어도 그 육체의 정력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싸움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과 성령,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은, 죄악된 본성은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몸의 행실로 흔적을 남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갈등과 고민이 적어집니다. 두 번 지으면 더 적어집니다. 세 번 지으면 더 적어집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면 그 죄가 내 몸에 흔적을 남겨서 반복적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몸의 행실로 우리의 삶의 육신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몸의 행실로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의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반복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의 행실은 너무나 사소한 습관과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사고의 방식과 감정의 반응에도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가볍게 하진 않지만 아무런 악의 없이 사실을 잘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악의 없이 사실을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비수와 같은 칼날이 되어서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자론 환경마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육체의 정욕이, 육신이 몸의 행실로 자리 잡아서 그의 삶을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 표정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사소한 습관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약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애를 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복적인 죄악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어느 한순간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음란한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 사소하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을 냅니다. 탐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몸의 행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 있는 것이죠. 몸의 행실은 우리 삶의 모든 언행 심사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엇에 빚졌는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무엇에 빚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빚졌습니다. 성령에 빚진 것입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의지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몸의 죽을 행실을 끊어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낼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방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행실에 죄가 녹아져 있습니다. 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온전한 진리의 가운데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해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서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죄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더 정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죄는 기생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내재된 죄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